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4, 5, 6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는 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시간이 좀 짧지만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그 의인이 대신 치루어 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 죄값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물들을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선물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런 선물을 받아본 분은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이 참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장 이게 안 좋은데 그 신장을 이식을 해줬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은혜가 참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체의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전체, 생명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일부가 아닌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그리고 피로 상징되는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여러분, 먹으라 하는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나와 이것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연합이 될 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앞에 많이 쌓아놔 봐도 그것이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으라 하실 때에는 결국은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연합했을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여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풍습에는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그 집안의 종이 나와서 주인의 발을 물로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당신이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족식을 말합니다. 그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족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자신이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성찬식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바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 예식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저도 희생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180도 다른 그런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진짜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바다입니다. 안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를 가면 피레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리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데 바다가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사해 유명하잖아요. 바다가 죽은 바다여서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 짜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사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늘 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온통 사랑을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많이 내 속에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은 만큼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참 그 사람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복 있겠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건 변비 걸렸다 그러는 거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가 되지 마십시오. 사해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는데 내보내는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도 고난도 기꺼이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은혜 받는 것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도 그는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희생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상급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이 희생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때는 그냥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또한 섬김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이제는 임력만 있는, 받는 차원에서 그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임력을 했으면 이제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신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생명과 구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냐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힘써 전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나 하나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선한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찬 예식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성찬식은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먹는 설교이고 먹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삶, 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함으로 채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